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6면 전후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그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들에게 죽기 전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항의하듯이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 주어진 매일을 살 때에 죽기 전날처럼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를 언제 내일이면 나의 생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의 고민들, 일상의 고민들은 비슷한데 기본적 고민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이것이 아마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무엇이 행복이냐, 이제 이거를 또 얘기하는 것이 될 텐데, 이 고민의 바탕에는 사실은 이런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보다 내가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잘 사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새 사람 이렇게 했는데, 새 사람을 하나의 명사처럼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목을 붙일 때 변화된 새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 안에 사실 오늘 해야 될 내용, 나눠야 될 내용이 이미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의 용례에 따라서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전에 좋지 못한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 이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2개 쓰면 2개 또는 뭐 더 상세하게 쓰면 3개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쓰면 개가천선 그리고 심기일전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는 거, 옛사람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심기일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하면 뭐 일신 후 일신, 매일을 새롭게, 그 정도 더하면 의미가 해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되거나 좋지 못했던 삶을 떠나서 그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매일을 살아갈 때, 새로운 결심으로 매일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러면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장 10절에 나오고 또 고린도 후서에 한번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해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새 사람의 참된 모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예수를 닮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런 표현들이 다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거든요. 이 표현들을. 그래서 그 엔크리스토스라고 이제 하는 헬라어 엔크리스토스, 영어로 하면 in Christ, 우리말로 하면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165회 정도 쓰여집니다. 성경의 표현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정리판 같아요. 그 정리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말씀 잘 안 들었고 말씀 기억이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정리하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새롭게 해야 되니까 오늘이 이제 또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제서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내 의식주를 위하여 이제 재화를 버는 것,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특히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시작해야 하는 일이고 매일 성령의 도우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하여 느끼면서 내가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근데 또 이 세 사람은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에요. 그렇죠? 혼자 살 때 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되면 어때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에 하던 데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전 때처럼 살면 이상해진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이런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부부의 삶으로 맞춰져 가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들을 여러 곳에 찾다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얘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그대로 있으면 이제 열매가 없는 것이고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 속에 묻혔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이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방울토마토인가 무슨 씨앗을 이제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토양이 된 데 심어봤어요. 물만 주면 잘 자란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무지 이게 변화될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꼬물꼬물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니까 뭐가 요만큼 올라왔어요. 또 한 며칠 지나니까 또 요만큼 올라왔어요. 이제는 이제 화분으로 이제 흙을 갈아서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공기가 좀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적당한 물기를 주고 수분을 좀 공급해 주니까 자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있던 씨앗의 모습은 어때요?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썩어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썩어져 간다. 원래 있었던 모습은 허물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번식되는 과정을 잘 보면 사람들이 막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물론 씨앗이 자라는 걸 보고 있지만 어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땅을 파헤쳐서 잘 자라고 있나 볼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땅 속에 떨어진 그 밀알 혼자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고 땅에 묻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어지고 썩어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죽음이에요. 그 죽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싹 틔우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러면 그 밀알이 죽는 것처럼 그냥 죽었느냐? 아니잖아요. 밀알이 죽어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열매 맺기까지 자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은 죽어지는 것은 더 많은 생명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결합된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곧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새 출발, 새 시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새 생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의 삶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한 건 없었다고. 새로운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작 필요한 것이 있는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가? 또 그러면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의 목적과 목표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여기까지 나가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쉼없이 공급받아야만, 그죠? 그 감람나무가 계속 공급해주고 이 안에 있는 촛불이 타는 것처럼 계속 공급받아야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이런 세 사람의 삶은 그래서 변화의 삶이다. 이때 뭐가 바뀌어야 되냐? 성격과 생각도 바뀌어야 하고 뷰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관점도 변화돼야 된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맨날 좀 받고 누리고 나누고 또 결단할 때에 생명력 있는 삶으로의 변화, 또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죽어지고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부부가 되어 가족이 되어서 함께 동거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행동의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행동 싫어하니까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행동만 교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통하여 서로를 알아갈므로 인하여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도리도 깨닫게 되는 거고, 예절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정신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냥 삶의 단순한 행동의 변화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질 때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의 역할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매일 새롭게 되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성장적인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맞아요. 첫째로는요, 사랑이 자라가야 하는 새 사람의 특징.
자라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성장인데 무엇이 자라야 하냐면 사랑이 자라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간을 봅니다. 왜 간을 보냐면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우월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을 봐요. 경쟁해요.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옳고 그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되는 사회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경쟁사회라고 말하는. 경쟁사회는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관심 없어요. 내가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은 재화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마치 큰 질량처럼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생산량이 더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건 사람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똑같이 나눠져 있는 이 정량, 이 파이를 사람들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 적게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나는 적게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다른 사람은 적게 가져가요. 그것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힘있다, 내가 더 성공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인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처럼 닮아가기를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들을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품들로 옷 입으라.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것으로 옷 입으라. 이게 옷 입는다는 건, 여러분 옷을 입으면 옷하고 사람 몸이 이게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벗으면 끝이에요. 근데 입은 동안에는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목회자 가운을 입었으니까, 그럼 이 가운을 입는 동안은 행동과 자세가 다 달라져요. 마음가짐. 그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으면, 그러면 그 옷에 합당한 신분으로 살려고 애쓴다는, 이게 닮아가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거 따지지 말고 서로 다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는 더 문제였거든. 내가 너를 고쳐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야. 너희도 그리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해버려라. 그러면 끝난다. 그게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소유의 욕구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한 소유의 욕구, 내가 사랑한다, 애정한다, 이런 표현은 내가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는데 사랑하면 뭐예요? 내 것도 아닌데 사랑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이건 일종의 욕망과 욕구입니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한 건 소유의 욕구예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이제 아들과 뭐 딸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결혼하려고 하면 그 꼭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는 엄마, 시어머니 이제 역할 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반대해요. 막 핍박하면서, 며느리감을 핍박하면서. 그런 드라마 내용이 많잖아요. 왜 그렇죠? 그 내용을 잘 보면 아들에 대한 소유 욕구예요. 내 새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니 누가 뭐라 그래.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가잖아요. 막장 드라마 치닫는 얘기들 들어보면 결국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겨요. 남의 집 자녀가 누구랑 결혼하도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거든. 그러니까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건데요, 그 사랑에는 소유라는 욕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예? 우리 이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교회에서 배운 노래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집착과 욕심이더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내게 있는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인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감격되고 감사하고 기뻐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 이것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건 좋은 거니까 나만 누리고 내 거로 삼아야지 하고 움켜쥐고 손을 꼭 쥐고 나누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눠준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 나눠주고 싶다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신다. 어떤 광고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사랑을 주면서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거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고통받고 핍박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감당하는 일.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이처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랑과 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전혀 결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대를 가려요. 따져요. 물어요. 조건을 비교해봐요. 비교해서 나은 것, 좋은 것 아니면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반려견, 요즘 반려동물 문제, 사회 문제잖아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해서 반려동물들을 그렇게 입양해 가가지고는 조금 지나서 실증 나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해서 유기견이 되고 유기묘가 되고, 그렇게 지금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수가 버려져요. 뭐 이것만 문제는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녀도 막 버리는 세상인데, 이렇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하거든. 내가 사랑하고 애정해서 그 동물을 키우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입양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도 자녀도 그렇게 입양했다가 그렇게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을 때는 데려다가 키우다가 마음이 바뀌면 유기시켜버리고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상대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사랑이 변해요.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뭐예요? 상대의 좋고 나쁜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고 익힌 것이 많을수록, 실력이 있고 능력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왜?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더 넓게 나눌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기 기증이 아니라 조직 기증인가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조직 기증까지 다 해버리면 몇 사람을 살린다고요? 어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름이 참 기억이 안 나는데 150명, 장기 기증보다 더 값진 일을 하고 싶다고 몸을 내놓으신 분은 150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희생이죠. 이 사랑에는 그러한 희생과 자신의 아픔을 감당하는 일들이 동반됩니다. 그래도 해요. 이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주고 싶은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내가 잘 사는 것, 우리 편이 잘 사는 것으로 편가르기는 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사는 일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도 않고요, 잘 하지도 못해요. 쉽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참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새 사람이라면, 또 성도들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서 그 사랑의 성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라감이에요. 그 자라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컸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람은 계속해서 크는 거예요. 제가 키가 180 조금 더 넘게끔 크게 감사하게 컸는데 이 키는요 자라다가 멈춰요. 그리고 나중에 줄어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얘기해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가면 어떻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한이 없는 자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한이 없이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건 영원히 만족한 수준까지 못 자라지 않습니까? 아니요. 항상 만족해요. 근데 그 기쁨과 만족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뿐이에요.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연령과 능력의 제한이 없어요. 이 세계는요. 아주 멋있어요. 너무 좋은 인생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함께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괄호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에게 한 번씩 해보는데, 자, 나 새 사람 된 고판서는 이렇게 괄호를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게 선포하시듯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시작. 나 새 사람 된 고판서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베풀면서 사랑의 성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 둘째로는 이제 첫 번째는 사랑이 자라가야 하고, 둘째는 감사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함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는 평강의 주님이시기도 해요. 평강의 주님. 근데 이 평강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완전한 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 없어요. 능력 있는 분이 없어요. 믿을 만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기대의 언덕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힘 있으면 자녀들이 계속 나가서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요. 근데 집에 그냥 뭔가 좋은 거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맨날 우리는 그거 하잖아요. 우리 제일 잘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거 제일 안 해도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다 있으실 겁니다. 두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고 그러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인생에.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그렇게 하고 그 문제를 떨쳐내셔야지. 그 문제에 집착되어 있으면 그 성도로서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오늘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맨날 읽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남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그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심긴 감람나무와 같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곧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가 말라서 물이 없어서 나무가 살지 못할 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갈 것에 대하여 걱정이 없는 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늘 풍성하고 열매 맺고 쓸만한 것들이 있고 잎사귀기도 좋은 것이고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두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짐 스트레이 목사라는 분이 내가 돌아올 때 It's time for your comeback 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제 유명한 얘기예요. 그 복싱 헤비급 챔피언, 옛날 알리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챔피언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체격이 굉장히 좋고 하드 펀치가 좋은 그런 선수였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은퇴했어요. 근데 포먼이 선수 시절의 성품이 어땠냐면 매우 포악하고 심술궂고 변덕이 심하고 좀 성격이 좋지는 않았답니다. 분노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비열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선수가 어느 날 시합에서 졌어요. 그리고는 자기 대기실에 누워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시작됐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절망하고 있는데 패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인생을 어떻게 했냐?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짜증과 어떤 분노와 어떤 이기적이고 심술 맞았던 그런 모습들이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변화돼서 그 모습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사람들의 증언. 그래서 포먼이 배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했더니 어떤 인생이 됐겠어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알게 되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얘기가 똑같이 다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누구인 줄 알게 되어서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열매 맺는 삶이요, 복 받는 삶이요. 길거리에 떠도는 아이들한테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재미있는 건 이분이 예전에 그 수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45살 나이였나? 그렇게 해서 컴백했잖아요. 헤비급 타이틀전을 다시 하겠다고. 조지 포먼이 환갑 진갑 다 지난 나이에 한 달에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물론 아주 그 복싱 3대 기군가 중에 하나의 이제 챔피언으로 이제 그 타이틀전을 했는데 45세에 29살의 현역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무어라는 선수와 이제 싸웁니다. 성사될 수가 없는 경기인데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10회 KO로 이겨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챔피언이 됩니다. 복싱사에 없는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성사될 수 없는 경기였는데 이 포먼이 이 경기를 하겠다고 난리를 친 이유가 길거리에 불황한 아이들을 위하여 이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그리고 승리하였다. 스트레이 목사가 조지 포먼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 한마디 듣는 것으로 인하여 이분의 인생이 충분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화내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화목해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나를 주장하게 여러분 맡기실 때에 그분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있죠. 한 가지. 대표적인 일 한 가지.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질문하면 되게 당황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저스 네임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가 믿음의 행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기도할 때에. 자, 그러면 삶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일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일해 보셨어요? 내가 기도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어요. 항상 처음에 기도 잘 못할 때 배운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건 참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일상의 일을 할 때, 오늘 내가 한 가지 일, 내가 나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에는 능력이 많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자로서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기도는 하면서 내가 오늘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느냐? 선포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행하지 않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가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얻은 평안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일생을 시작하면서 이 일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죠. 왜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도 알려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사랑과 은혜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평안을 누리는 만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아야 되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그게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라이센스가 주어졌어요. 신분과 자격이. 그러니까 그 신분과 자격에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그거를 의무처럼 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받은 만큼 사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연봉이 1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에 맞는 수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900만 원 저축하고 100만 원으로 그냥 죽기 살기로 사실 겁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점점 그 내가 받고 누리는 거에 합당하게 사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물론 저축도 하고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에 합당한 삶의 수준으로 돼서, 조금 그때는 하고 싶었는데 못 나눠줬다면 이제는 능력이 되니까 나눠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받고만 살았다면 이제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으니까요. 많이 받았으니까.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넘쳐날 만큼 나오기 때문에, 나눠주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더 많이 누리니까요. 이러한 세상의 법칙과 다른 사랑의 법칙을 따라, 평안의 법칙을 따라, 감사의 법칙을 따라 살아내셔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사랑으로, 또한 평강을 누리며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무더위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평강을 누리고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주고 베풀며, 또한 늘 감사를 확인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권속들 위에와,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